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소선지자로서 주전 755년부터 71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그와 결혼하고 그와 아이를 낳은 다음 배반하고 음란하여 다른 남성에게 간 이 여인, 심지어 노예시장까지 팔렸던 이 여인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4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영적 쇠퇴기, 북이스라엘의 영적 쇠퇴기에 쓴 책입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나안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동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섬겼기에 멸망에 이르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고멜이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 주실 때 이를 통해 말씀하심이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 고멜을 결혼케 하셨습니다.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죄로 넘어지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여인,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니라 다른 세상을 끊임없이 품으며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 여인, 그러나 그를 불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여인과 함께 낳은 자녀의 이름이 셋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르엘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뜻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아합이 심판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로루하마라고 말합니다. 노금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유다는 구원하실 텐데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로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 두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너희를 심판하였지만 이스라엘 내가 심을 것이다. 내가 다시 나의 백성을 심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며 저것이 살 것인 줄 모르고 저것이 살 것인지 이것이 살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목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 아들과 딸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임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주님께 향하여 온전히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켜가며 주님이 심으신 주님의 그 아들을 인하여 오늘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우리 스스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우리의 좌절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당신의 아들, 당신의 목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